새벽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식문하는 장면이죠. 이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식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식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유대인의 관습법에 따라 보면 재판은 아침 제사를 지낸 후부터 저녁 제사를 지내는 사이에 벌어져야 하는데 주님은 갑자기 늦은 밤에 잡혀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예수님을 속히 어떤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백성들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죽이고자 재판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다가 다시 장인이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받자마자 바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는데 그들이 붙였던 죄명이 뭐냐면 행악자라는 죄명이에요. 행악자다. 30절에 보면 대답하이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죄명은 행악자예요. 행악자의 뜻은 악한 일을 한 자. 꼭두새벽부터 빌라도 법정에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세운 이유는 행악자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행악자입니까? 누가 볼 때? 여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빌라도 당신이 보기에 이 예수는 행악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라 당신 보십시오,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다라는 뜻입니다. 더 웃긴 것은 유대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그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 규례에 보면 이방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유월절 전에는 절대로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어서 예수만 그 안에 들여놓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자기들이 누렸던 이 관습, 어떤 습관, 어떤 율법적인 규율들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회, 어떤 법, 이 모든 것 안에는 선한 자들은 오히려 사형을 청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흠하신 주님을 중재인으로 매도한 유대인들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 비난을 모면할 방법을 또 찾습니다. 그 찾은 방법이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죄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빌라도 네가 대신 좀 처리해 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맞을 그 대심판을 의식하기보다는
현세의 일에 더욱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삶을 삽니다. 매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그것이 뻔히 악한 일인지 알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해요.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 같고 선한 일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깊숙한 곳에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고 죄악이고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내 욕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해버려요. 진리를 왜곡해 버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장차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가지 않는 율법의 철저함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 욕심,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실, 진리, 정의, 선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신문의 그 주제는 뭐냐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왕이냐. 근데 저들은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봐 라고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빌라도의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조금 다른 말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 보면 잠시만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물어요. 다시 반문하시면서 빌라도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 생각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 있는 나라이고 영적 권세와 영적 영광을 가진 나라이고 그 나라를 뒷받침하는 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군사적인 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은혜로 돌아간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죄와 사단의 권세 이외에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진리다.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네가 생각해봐라. 뭐가 진리냐? 뭐가 진짜냐? 사실 그 안에 감추어 놨던 너의 솔직한 것을 꺼집어내봐.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다. 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빌라도 너희 마음속에 진짜를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빌라도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진실, 정직, 사실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또 다른 그 어떠한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뻔히 알면서 그가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뻔히 알면서 자기 안에 욕심을 채우려고 진리를 꺾어버려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진짜를 가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의 상황이 너무나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진리를 알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대요. 어디에서부터의 자유일까요? 어디에서부터의 자유? 내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어떤 죄?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 거짓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가짜를 진짜처럼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 내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나의 본심, 이것이 바로 죄 속에 빠져들게 되고, 진짜를 고백할 때 그때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인가? 정녕 우리가 이 질문에 부딪힐 때 나를 당신의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본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진짜 의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욕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고 내 욕심에 방해됐다고, 내 욕심을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빼앗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세상 권세를 계속 누려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작작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버리고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이 질문에 깊이 고민하는 듯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쩌면 깊은 고민 속에서 한마디를 던져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이 진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철저하게 기회주의자. 어쩌면 진리보다 정의보다 자기의 그 이익에 앞서는 사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양쪽 모두가 만족시키는 답을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야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서로 이렇게 부닥치지 않기 때문에 그도 역시 진리에 대한 고민 앞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행악자가 아니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명 앞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꺾어요. 거짓이라고 말하고 내 욕심에 방해되니까 저자가 행악자라고,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말한다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이 진리를 왜곡하며 살아요. 늘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며 또 내 욕심을 채워가려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득가득 채워서 마치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삶을 살아요. 진리를 왜곡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 의도를 감추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을 뻔히 알면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진리를 감추어 버리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왜 그분은 맨날 찔리고 허물을 가지고 그리고 매번 상함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진심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할 수 있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으면 내 고통과 내 아픔은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요. 주님은 매번 진리 앞에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셔요. 그것이 채찍이든 징계든 찔림이든 허물이든 진리 앞에 주님은 당당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늘 감추어졌던 진리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말, 그리고 의도가 섞인 말, 감추어져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들, 그리고 악한 것을 앞세우려고 하는 내 안에 진리를 꺾어내는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오셨대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오셨다는 말은 너의 그 속마음이 뭐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진심이 뭐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네가 보아라. 누가 잘못이니? 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며 진리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진실 앞에 서야 되고 사실 앞에 서야 되고 정직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 진리를 쫓을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여서 내가 감추어졌던 많은 죄악들 이제는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진실 앞에 서야 돼요. 진실 앞에 서서 진실을 대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만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